할렐루야.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편지의 이제 형식을 기본적으로 갖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으로 받았던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부르셔서 사도를 삼으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능이 좋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좋은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부르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끝나시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분쟁이 왜 생겼는지, 주동자가 누구인지 복잡하게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분쟁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나누일 수 없는 분이며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볼로파 개바파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부름받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도 생겼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팽팽해진 것도 아니고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성장과 변화, 상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분쟁을 하다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마음으로 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헬라인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뭐?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은 그는 틀렸다,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더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다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꺼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훨씬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을 당시 너희들의 상태를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였느냐 능력 있는 자였느냐. 아니었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소수이긴 했지만 지혜롭고 또 돈도 좀 있고 세상적으로 좀 그래도 힘이 있는 자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20% 정도 됐다. 아니다. 한 5%밖에 안 됐다. 그건 말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대부분이 7, 80%인지 90에서 95%인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별로 없고 심지어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귀족이라든가 자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뻔히 우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바로 너희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녀석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 세상에서 약한 것들, 돈도 없고 약자에 속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희들을 부르셔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하시는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사람끼리 있을 때 자랑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껍벅 죽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달라진 거, 이걸 자랑하고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배운 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여기 산이 있고 여기 계곡이 있고 이런 거 그리지 않는답니다. 바람 한번 시게 불고 나면 산이 없어져요. 골짜기가 없어집니다. 바람 한번 시게 불고 나면 모래가 다 날려가지고 분명히 저기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이 없어져요. 그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지형이 달라지는데 그 지도에다 표시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여긴 사막 지역이다, 그런 표시만 하는 거죠. 바람이 시게 불어도 달라지지 않는 지역만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똑똑한 거,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은 거, 그거 안 달라질 것 같습니까? 바람 한번 시게 불면요, 쌓아놨던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자기도 젊었을 때는 누구랑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다 기억을 해냈었다. 자기가 특별한 천재는 아니었지만 그래 젊었을 때 좀 총명했다. 근데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전신마취를 하는 그런 수술도 몇 차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이제 전신마취를 하다 보니까 이 총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 내가 지혜로운 거,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 내가 받아놓은 학위, 그 흔들리지 않는 바위일 것 같습니까? 바람 한번 시게 불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거, 바람이 시건 불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달라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저 힘 세죠? 이런 거 자랑하는 건 미련한 짓이란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 앞에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 무의미하다니까요. 오늘은 네가 1등인데 내일 더 센 놈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너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 너. 자기가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밀려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늘 겸손해야 됩니다. 큰 소리 쳤다가 큰 코 다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약했고 없는 그런 부류였는데 어떻게 저 지혜롭고 저 강하고 저 문벌 좋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혜롭고 또 강하고 또 문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세상에 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내 품 안에 끌어안다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보니까 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면요, 시쳇말로 우리는 시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세상적으로는 원래 힘없는 자였습니다. 뭘 자랑하고 뭘 큰 소리를 치고 콧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도 콧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일입니다. 그때 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과의 연결성을 뺀다면 우리가 어찌 스스로 성도다,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고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세상적으로 지혜 없고 강하지 못한 자들이 의기소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머니에 돈은 없고 머리에 지혜는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의 돈, 세상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더 주실 것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뺀 나 자신만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실수와 범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랑할 일이 있다면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따라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유익한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길 부탁드리고 또 남겨진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